오늘 말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 2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같이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웰컴입니다. 오늘 원래 한국교회가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유권 해석에 의하면 6학년까지 어린이인데 6학년 딱 지나면서 어린이를 딱 끝내면 충격을 받는다고 중1까지는 유보해야 된다 하고 굳이 따진다면 여기에는 어린이가 한 명은 있어요. 네, 한 명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와 같은 마음, 때 안 타는 마음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 안 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어린이와 같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 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간단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보지 못한 광야 2세대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거듭 신자를 쓰는 거예요. 믿음 신자 이런 게 아니라 거듭 명령한다라고 하는 거듭 말씀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보지 않으셨지만 1절만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곧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전에도 이런 사람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람 없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대죠.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마지막 세상에 들어가야 하는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견뎌내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뭘까 하는 그 모세의 유언인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을 이제 보셨는데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일렀을 때라고 하는 모세가 스스로를 3인칭 그가 일렀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씀을 이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되 이렇게가 아니라 그가 말하되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실 때 두 가지 기억하시는 즉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실 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접속사 그러므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그 앞뒤의 내용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파악이 되거든요. 두 번째가 동사입니다. 동사. 어떤 동사들이 나오나 2절만 보시더라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두 가지죠. 오시고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짧은 2절 한 절 안에 네 가지의 액션이 하나님 들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셔서 바란산에서 다시 그 빛을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만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다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1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만 명이 아니죠. 우리가 알기만 알더라도 들어가는 14만 4천 명 뭐 이렇게 해서 뭐 벌써 60만 명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60만 명 이상이 되는 장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장정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1만 가족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 아니면 택함 받은 사람 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이란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1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불러서 그 무리에 지금 일어나시고 오시고 비추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어떤 주석가가 아니라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장로교 하면 칼빈 많이 듣는데, 칼빈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가면 공동체적 개념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하는 초창기, 즉 이제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서 이 교제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종교개혁 할 때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교제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이 교회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를 이제 서로 모르기 시작하면 그 교제권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한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교제권을 몇 명으로 보는 줄 아세요? 최소 300에서 최대 500까지 봐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즉 저 같은 사람은 50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300명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이 넘어가면 이 자식이 네 집 자식인지가 이제 잘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교역자가 한 7, 80명 있던 교회에 있어 봤는데 7, 80명만 돼도 교역자 수련회만 가더라도 관광버스 2대가 가거든요. 교역자 수련회를 가는데 그럼 교역자 안에서도 잘 몰라요. 사실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건물이 다르고 층이 다르면 안 만나지게 되거든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점점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성을 잃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조만간 서로 누가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는 날이 오면 좋겠죠? 근데 이 교제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서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그 정도는 세상도 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성은 그 공동체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는 역사를 다 같이 맛보는 그 자체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더 은혜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서로 느껴져야 그게 이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3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두 가지 액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손에 잡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모든 성도가 손에 잡혔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또 내 손, 뭐 옛날에 뭐 광동탕인가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자기 손에 있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컨트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딱 이게 함축적인 의미의 단어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굴복이에요. 굴복.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모두 다 굴복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이고 거룩한 굴복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 넣어서 우리를 굴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굴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동시에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굴복은 또 다른 말로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통치예요, 통치. 이 통치는 마태복음이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에 잡혀서 굴복하게 되면 뭐 멀리 가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닥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굴복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 생활 안 하고 이제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손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죠.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굴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수중에 손을 잡았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같은 성경인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지? 근데 잘 기억해. 왜 그러냐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한 줄로 딱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굴복이 됐느냐 안 되냐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굴곡이 있잖아요. 굴복이 아니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이 좋을 땐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을 묵상하면서 만들어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마음을 상처를 당하면 옆에서 와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좋을 땐 되게 좋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게, 안 좋을 때 좋아야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죠.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지갑이 두둑하고, 등이 따시고, 뭐, 주변에 안 되는 일 없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뭐, 이럴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만사형통 되고 있는데. 그럼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완성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들도 결혼하면 그때 막 좋아서 막 이렇게 참깨가 쏟아지고 이렇게 뭐 고소한 게 나오는데 참깨 들깨에서 들기름 참기름이 막 나오는데, 안 좋을 때는 막 무슨 막 벙커 CU 같이 막 폐유가 나오고 막 서로 막 검은 칠하고. 왜 그러냐면 안 좋을 때는 서로 그렇게 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테스트 받은 그들보다 우리가 과연 낫겠는가? 여러분, 40년을 테스트 받았다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20살부터 테스트를 만약에 받으셨잖아요. 그럼 아직 60되기 전까지도 계속 테스트를 받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30에 테스트 받기 시작하면 70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40년이 아닌 4년만 그렇게 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요? 14년도 아니고 그냥 4년 혹은 4개월 만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저는 하나님의 통치 말고는 저를 이끌 것이 없습니다라고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굴복, 즉 통치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손 수중에 있다 보면 그 어떤 것을 느끼냐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모든 동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게 오시고 우리 때문에 일어나시고 산에서 우리를 비추시고 그 가운데 강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에서 말하는 동사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 수중에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인간적인 표현이죠. 발치에 딱 있어서 발 앞에 앉아서. 옛날 할머니 옛날 얘기, 요즘 뭐 그런 옛날 얘기 해주시는 할머니들이 있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또 듣고 있지도 않죠. 할머니 옛날 얘기를 왜 듣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할머니 왜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는 하겠죠. 근데 할머니 발 앞에 앉아서 얘기 듣고 이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뭔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즉 주의 발 앞에는 이 낮은 자세와 배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말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요리 좀 한답시고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학생 때죠. 효도한다고 탁 이렇게 뭘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탕수육을 제가 하려고, 탕수육. 녹말을 풀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녹말이 찬물에 잘 풀려요? 뜨거운 물에 잘 풀려요? 아닌가? 녹말, 상관없어요? 찬물에 잘 풀린다고. 뜨거운 물 하니까 엉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거를 설탕, 소금 이런 게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잘 풀리니까 당연히 녹말도 뜨거운 물에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뜨거운 물로 녹말을 막 풀었는데 엉겨갖고 붓는데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얘 찬물에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삶의 지혜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처럼 그걸 가지고서 맞나 안 맞나 실험이 아니고 어른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뭐 5G가 뚫린다. 이런 게 아니라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이죠. 자다가도. 그런 것처럼 어른들이 말하면 우리가 판단을 세우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딱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의심은 안 하지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삶으로 보여주는 의심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예배적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다 힘들어가지고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봐 먼저 걱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면 마치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가시고 쪽쪽 빨아먹으신 다음에 스물다물 다 빨아먹으시고 우리는 인생은 다 실패자로 남길까봐 주님에게 다 헌신하는 자체가 너무 우리 가운데는 좀 확률적으로 낮고 성공할 그 확률이 낮고 내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게 훨씬 많지 막 주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는 뭐 어쩌다가 한두 번 순종한 거 말고 주의 말씀대로 매번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도 안 돼서 걱정하는 케이스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그 수중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즉 굴복당하여 통치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통치당하고 굴복당했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판단 없이 들으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똑바로 해요. 아빠는 똑바로 해요. 자꾸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 얘가 내 멱살을 잡을 줄 몰라. 세상이 힘드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잡으면 그게 얼마나 겁나. 근데 자녀들, 일반적인 자녀들, 아주도 아니죠. 그냥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좀 잔소리 같더라도 하고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지라도 그걸 듣고 있죠. 이게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이게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대들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판단을 섞지 않고 그 발 앞에서 굴복되기를 원하고 통치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따지고 보면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일정 부분만 헌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다 주님께로 복속되는, 다 속해져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주님에게 통치를 받지 않고 요거는 내 영역으로 남겨두면 그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 하나 그냥 살리고 내 일의 어떤 원활한 어떤 성공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상관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고 또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씩 달려있는데 원래 십자가가 피 흘려서 죽는 곳이 아니고 아사로 죽어요. 아사. 오래 달린 사람들이 거의 한 보름 달려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닥달을 하고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는지 오전에 달렸는데 점심 지나서 돌아가시거든요. 되게 빨리 돌아가세요. 6시간, 7시간 만에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너 고통스러우니까 너 빨리 죽어라가 그렇게 해서 도와준 것이 안락사시킨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정말로 너무 어려운 고통을 느꼈거든요. 그 중에 최고의 고통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 닫고 들어가 버리시죠. 네가 지금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면서 남들은 최소 5일에서 일주일은 달려야 될 걸 6, 7시간 만에 죽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진짜로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이 내 삶의 영역 요것 때문에 죽으신 건가 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가져가면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 좋은 대학 가려고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은 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더 큰 거예요. 나의 사업의 어떤 성공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고 죽은 건가? 누군가가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게 또 다 잘 되는 건가? 주님의 죽으심은 사실상 그거보다 더 원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걸어도 모자랄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보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사실 만나죠. 나이가 어린 친구든, 나이가 어리든, 연로하신 분이든 매번 시간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뭐 초등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중고등학생은 또 진학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하면 또 취직하는 어려움이 있고, 취직한다고 어려움이 없냐? 결혼해도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시간이 살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발 앞에서 그분의 손수 중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잡혔는데 그 앞에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공부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밥벌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또 우리의 관계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사업 수완보다도 못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게 내 신앙에서 그렇게 행위는 하지 않죠. 그러나 전폭적으로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분의 수중에 들어가 그분의 발 앞에서 그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 요것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내놓으란 얘기를 하시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8월부터 여름이죠. 2018년 8월부터 더 은혜 교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데 와 너무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저라고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저 사람도 와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주변에서 뭐 또 이런 얘기 좋은 얘기도 하지만 또 걱정스러운 얘기도 하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모습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겠는데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너무 다른 겁니다. 여기 계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믿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믿는데요. 그럼 믿으면 그의 손 안에 들어가서 통치를 받고 굴복을 당하고 있느냐? 정말 그 발 앞에 가서 떨어지는 거는 다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라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잘 알겠는데 정말 그분이 여기에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게 너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방식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알겠는데 이게 내 입장에 딱 떨어지니까 그 방식을 그 방식에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개척한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얘기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신 지 5년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기도를 하신 거 개척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개척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었대요. 개척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로 바뀌더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걸 좋아하시니까 할까요 말까요라고 묻는 자체가 뭐냐면 말까요의 답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싸 하지 말라 그랬다 아싸 이렇게 되니까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시대에 제가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를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얻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기도할 필요 없이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까를 기도하라 이걸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8월부터 제 자랑이 아니고 8월부터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작년 8월부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좀 나름대로 이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에게는 요 앞부분만 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 때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전에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도 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원래 그 선교사가 될 줄 알고 이 선교하는 학교로 입학을 했거든요. 우리 교단 신학을 간 게 아니고 선교하는 학교를 갔다가 결국은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니까 학부는 선교를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선교를 했고 실제로 이제 서남아시아 선교 사역을 일정 부분은 했어요. 근데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항상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거에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핵심이 전 세계일까요? 복음일까요? 핵심이 전 세계인 거예요. 기왕이면 구르마 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낫지. 그래서 여권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이만큼 꺼내면서 제가 스탬프 찍는 거 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마치 비닐봉지 들고 시장 가서 미나리 사는 거하고 이마트 가서 미나리 사는 거하고 코스트코 가서 미나리 사는 똑같은 미나리인데
왠지 코스트코 미나리는 왠지 좀 더 좋은 미나리 같고, 그 다음 단계는 이마트 미나리 같고, 시장 미나리는 왠지 거머리 붙어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은혜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딱 포기를 했어요. 정말 딱 포기. 이게 지난 여름, 늦여름 초강을 얘기해요. 포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한국에 수많은 무목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무목교회, 개척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이 3번 바뀌고 나가면서 무목교회로 있다가 지금 강남구 반포에 있는 신반포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홍문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신반포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기독신문에다가 이광수 목사님이신데 기독신문에다가 목사 없는, 저는 은퇴,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생활비 걱정이 없습니다. 목사 없는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서 기독신문에 본인 광고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오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다 하고서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거의 10년 가까이를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서 그분이 제 멘토신데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목교회에 기꺼이 와서 섬기신 그분 때문에 제가 신학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도 막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면서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의 도서산간 지역 저 섬 시골 산속에 무목교회가 있고 목회자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물론 이제 그때 되게 거창하게 그 교회가 제가 안 가본 교회가 없이 섬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말이 딱 나왔는데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기특했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대로 될까봐. 정말로 그게 될까봐 겁나는데 너무 맞는 기도여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내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명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느 산속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제 옆에 누가 탔는지 모르겠어요. 제 옆에 이제 같이 동역을 하는 신남철 전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계속 오지 마라. 우리 교회 개척교회다 오지 마라. 그럴 때인데 누가 탔는지 하여튼 남자 같은 사역자가 탔는데 와, 목사님 저 산속에 교회가 있네요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기 교회 내가 가서 벌써 설교 몇 번 했고 거기 교회 8명이야. 되게 사람들 좋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가본 교회라는 말을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생신지 제가 헛걸을 봤는지 제가 상상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왜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뭔가 잠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말을 딱 깼는데 이 평생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지 공포인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두려움인지 어떤 환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랜만에 뭔가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기도 했고 하나님 반응해 주신다는 것에 너무 기쁘기도 했고 내 뜻이 아는 대로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좋았는데 이렇게 될까 봐 또 두려운 거고 또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요. 근데 그 알을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가 빠른 속도로 3가지를 얘기할 건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저건 웬만한 설교보다 낫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 개그맨 출신 중에 주병진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집을 4채를 사서 통으로 텄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텔레비전? 4채를 한 채도 비싼 집인데 그걸 4채를 사서 터가지고 복층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다른 후배 개그맨들이 막 놀러 왔는데 와, 막 너무 좋아. 텔레비전 조금 막 극장처럼 돼 있고 뭐 술만 세팅, 위스키 같은 것만 세팅돼 있는데 따로 있고 양복 따로 있고 뭐 집이 어마어마해요. 한데 개그맨들 그 좋은 소파 놔두고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후배들한테 뭐라 하냐면 좋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고 형님 뭐 선배님 너무 좋아요. 근데 야, 봐, 나 혼자야. 이게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미우세라 그래서 다 싱글들만 있어서 가족을 가지라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고 서장훈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팀을 계속해서 옮겼대요. 프로생활 하면서. 근데 이 옮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봉 올려주면 그냥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도달점에 도달을 했고 자기가 진짜로 많이 벌었답니다.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못하는 후배 농구 선수가 자기 가족, 자기 와이프하고 애하고 연봉도 얼마 안 되는 애가 걔 애 뭐 먹을 거 사주고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며칠 안 됐죠? 여러분, 55회 백상 예술 그 시상식 있었죠? 거기서 대상 받은 사람이 김혜자 씨잖아요. 김혜자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못 외워가지고 적어봤는데, 수상소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후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설교를 날 더 잘해야 되겠다. 후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사세요. 그냥 지금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드라마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예전에 박태환 목사님 꼭 그 추천하셨잖아요. 보라고. 근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미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 눈이 부시게. 그러면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고생을 하시고, 인간적으로도 그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남들을 5일씩, 6일씩, 7일씩 버티면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그 자리에 너무 힘들어서 6, 7시간 만에 유명을 달리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고통이 과연 우리의 지금 고민하는 거리 그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오늘도 수중에 넣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발 앞에 두어서 좋은 것만 흘러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야말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치여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다 망치고 있고,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고, 어린아이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놀다가 지치면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놀 생각을 하는 아이처럼 내일 주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내가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과연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다 일괄되게 어떤 자유함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생이 공부 앞에서 너무 힘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부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시집가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또 안 믿는 시어머니, 제사만 온팡 드리는 집에 가도 그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내게 허용하셔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 때문에 또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도 여유가 없고 미래에도 여유가 없는 게 주님을 놓쳐서입니다. 주님을 잡으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산 과거일지라도 아니면 후회 막급한 과거일지라도 오늘을 향해 그 무엇인가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망친 사람이 요셉입니다. 10대 때부터 노예 생활을 보냈는데 형들 딱 만났을 때 자기 인생 한마디를 정리하잖아요.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형들 때문에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이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 아닙니까? 형님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는 한, 즉 늘 그렇단 얘기죠. 인생은 절대 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게, 그걸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가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도 주님의 굴복당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통치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수중에도 없고 주님 발 앞에 가서 뭐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발 앞에 가면 좋은 거 나오는 거 알아요? 저 주님의 통치받으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라고 하는 그 암만 가득한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 자연경관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서로 기뻐하고 허물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허물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더
같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보는 것. 우리는 그런 도전과 어떤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수중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망치지 않는 인생을 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잠언 16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인생을 망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인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분의 수중에 통치의 굴복을 받고 또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